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종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잠시 이종덕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교회 이영배 집사님, 함학순 권사님의 아드님이시고요. 이종덕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부터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대천 통영교회를 거쳐서 태안중앙교회에서 단독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교단 선교사로 지원하셔서 지난 10월 10일 서울 한우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내년 1월에 이 네팔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하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악한 사단의 영 하나님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잠이 잘 오지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눈이 그냥 띄어지더라고요. 제가 잘 긴장하지 않는데 설교 때문에 긴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1984년도에 국민학교 2학년 때 이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조창호 장로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조창호 장로님 설교를 듣고 그때 교감 선생님으로 항상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잘 먹고 성장하고 밑에 교육관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쯤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중3 때 최대원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정말로 부여중앙교회는 저에게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떤 단에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할 때보다 더 큰 벅찬 감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그때 찬양 인도를 저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 끝에서 아마 제가 우리 김종화 전사님도 계시고 아마 이게 쭉 서서 있을 때 고등학생 한 명이 저 끝에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 단에서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20년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후에 알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등록금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님이 최대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등록금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 주는 줄 알았대요. 저희 어머님이 좀 순수하신 면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최대현 목사님이 그냥 주시더래요. 등록금을 전부 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사비로 해주시고, 그런 모든 사랑, 모든 감사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모든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태안중앙교회에서 단독 3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 후에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위에 서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는 이제 네팔 이야기만 지금부터 해도 3박 4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좀 나누고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사랑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사랑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쁩니다. 그 딸이 작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첫 번째 운동회를 합니다. 가슴이 좀 벅차더라고요. 그 어린 딸이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가슴이 벅찬데 이제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100m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의 모습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잠깐 있었습니다. 뱃속에 7mm부터 있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커서 뛰는 그 첫 번째 그 운동회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앞에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옵니다. 열심히 달려와요. 그랬는데 3등을 했습니다. 3명 뛰었어요. 저희는 이제 작은 학교를 보내는데 1학년 1반, 2학년 1반. 저희는 태안 초등학교가 큰 학교가 있어요. 100년이 지난 큰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는 세상의 영향력을 덜 받자 해서 일부러 버스를 태워가지고 20분씩 시골 학교를 보냈어요. 더 작은 학교로.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쉐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의 문화를 덜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들어왔는데 참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총원 학생이 76명입니다.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다 해가지고. 선생님은 영양사 선생님까지 전부 다 19분이세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부터 전부 다 해서. 저는 어렸을 때 운동회를 생각하고 운동회가 꽉 찰 줄 알았어요. 저희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는 정말 엄청난 분들이 모여가지고 운동회를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회장에 5분의 1도 차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70명에 관여되는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할머니들 몇 분 오시고. 그 운동장이 꽉 차 있습니다. 20가지 넘는 게임을 합니다. 운동회를 해요. 저의 눈에 누가 보일까요? 네.
오직 제 딸만 보입니다. 예. 비록 100m 달리기를 3등 했을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42.195km 마라톤을 1등한 것보다 더 큰 감격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에도 벅찬 거예요. 모든 게임 한 게임을 해면서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죄송하지만 교장 선생님도 저희 딸과 제가 운동회를 하는데 한 모습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편의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둘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둘만 너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머지 학생들, 저희 딸과 제가 운동회를 하기 위한 엑스트라예요. 조연들이에요. 조연들. 모든 부모님들 다 조연이에요. 제 눈에는 오직 저희 딸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을 한 번씩 다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여기 논산 바로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 기관병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 상주하는 기관병들만. 그리고 또 군대 입소하는 그 날에 오는 사람들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천 명, 몇백 명이 엄청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들어가는구나. 막 애국가도 부르고 막 합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이제 손수건을 잠깐 찾아서 보는데, 눈물을 힘치고 보는데 뒤돌아서 하고 아들이 갑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막 1,000명이 넘는 장병들 중에서 사라졌어요, 내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는 찾습니다. 그 중에서 그 빡빡머리 깎은 그 모든 1,000명이 넘는 그 청년들 중에서 내 아들이 딱 보여요. 사랑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만 보여요. 그 현장에는 나머지는 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엑스트라와 배경을 만드시고 그 주인공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제부터 주인공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일만 남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류의 죄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만 보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모든 행동의 동기 속에 하나님만 보이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다. 나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역사 가운데서 그 주인공의 대상에 내가 돼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회개의 제목은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자신감을 주기를 원하고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고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특별히 네팔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이 시간에 우리 PPT 우리
준비되었으면 우리 한 장씩 보면서 우리 그 PPT 보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장. 하나님이 저에게 네, 됐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 좀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아주 오기와 같이 생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어린이들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것이 곧 사역의 연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 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려운 데로 좀 보내주세요. 정말로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쭉 준비하면서 어린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고아원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3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첫 번째 날부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들 많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 참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요즘에 많이 없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오라고 하는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를 떠나서, 모든 지연을 떠나서, 모든 학연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2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팔에 대한, 제가 네팔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참 부끄럽게도 네팔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네팔 땅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저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제가 잘 울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사이에 네팔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아는 그 히말라야 산이 있는 곳인데 80%가 전부 다 산이에요. 네, 산이 너무나도 많고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작은 그 띠를 따라서 평야 지역이 저쪽에 밑에 쪽에 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좀 짓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네, 우리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전 세계 8,000m급 이상 높은 산들은 네팔 히말라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지는 히말라야입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한데 제가 가서 직접 본 느낌은 저 모든 산들이 우상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상하고 똑같아요.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인들은 저 산을 바라보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당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깃발을 날려요. 아마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성황당처럼 깃발이 있는데 그 펄럭이는 그 깃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곳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의 글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문맹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 힌두교 경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보를 벗어나야 되고 이 윤회를 벗어나야 되고 이 어려운 이 카르마, 이 운명 같은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깃발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퍼덕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쌓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산에 저런 그 깃발들이요, 그 성황당 같은 것들이 어느 마을이나 앞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 히말라야의 산맥들이요,
전부 다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힌두교를 믿는데요. 힌두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귀신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3억 3천만 개. 예.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예.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소를 그렇게 섬겨요. 네. 소가 도로에서 다쳐서 도로 한가운데에 소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나이 많으신 믿음이 아주 신실한 힌두교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소를 씌워줘요. 하루 종일 씌워줘요. 그리고 물을 떠와요. 다른 분이 가서 물을 갖다가 드려요. 우리 소신님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차는 자연스럽게 다 피해갑니다. 손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 만에 하나 소를 쳐서 소가 죽게 되면 무기징역에 해당돼요.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가능해요. 최근 사례 저도 성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500만 원이면은 사람을 치면 합의가 가능하대요. 근데 소를 치면 합의가 안 돼요. 엄청난 이 무지, 이 엄청난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들이요 지금 1000년에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른들 선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가서 2살부터 3살 아이들을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운동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414이라고 해가지고 창을 4살부터 14살까지 보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선교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힌두교 땅에서 인도나 네팔이나 어떤 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요 일평생 한 명을 전도했어도 그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신이 3억 3천만 개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몇 번째로 믿어요? 101번째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면 그들은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 시간은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2살부터 3살 아직 힌두교를 모르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네팔 인구의 40%가 14살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잖아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무슨 명령을 받았고 무슨 계명을 지켰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 몇 명이에요? 1명. 이삭. 딱 1명 목회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습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모든 친척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내가 그를 택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삭 1명 키우기 위해서. 이삭 1명 세우기 위해서.
그 이삭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너 아들 자식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선교는 저 말씀 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칠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네팔에 대한 영상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히말라야에 대한 영상하고 돌을 깨고 있는 아이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네팔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팔 노동력의 25%, 그 모든 아이들이 인구 비율 40% 중에서요, 그 중에서 이제 25%가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돌을 깨요. 가장 흔한 일이 그 돌을 깨는 거예요. 집을 짓고 무슨 일을 하려면 돌을 깨야 되는데 파쇄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력으로 아이들이 저걸 깨는데, 저걸 깬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저걸 다 무게를 달아요. 하루에 감당해야 될 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이 그 노동력을 하는데 많이 어렵지요.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네팔 리서치를 갔다 왔는데, 카트만두, 네팔 간지, 포카라 3개 도시를 갔다 왔는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게 아이를 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참 많이 갖다 버립니다. 그냥 갖다 버려요. 부모님이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들에게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뭐 불교 잘 알잖아요. 뭐 절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절로 우리는 뭐 수학여행 가잖아요. 경주로 가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도 막 그냥 갖다 버려요. 그분의 업보예요, 그냥. 그분의 그냥 삶인 거예요.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참 너무나도 무지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벌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이 손길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좀 해주시겠어요? 다음.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3장 2절,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우리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차이나 제품 하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그 고아원의 사역, 어린이의 사역들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저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그 고아원의 사역의 이름은 테바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쓰여있듯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노아의 방주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한 가지, 노아의 방주는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최소한 30년을 보고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반드시 잘 성장해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그 네팔에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제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큰 인물들이 너무나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팔에 지금 복음화율은 1%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최근에 들어와서 2, 3년 사이에 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배 좀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기단이 좀 뜨겁잖아요. 막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우리 찬양을 해도 뜨겁게 막 찬양하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 가면 예배 드리는데도 막 하고, 이슬람에 가면 전도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는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환경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팔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마음껏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곳, 전도할 수 있는 곳, 요즘 네팔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지금 잠시 열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너무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상처가 없는 아이들을 좀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고요. 우리 저를 세워주고 제 고향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네팔에 정말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지방사역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30만 명이 있는 그 도시에 선교사님이 3가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또 한 20만 명 되는데 아무도 없는 분이 계세요. 외국인이 없는 곳이 있어요. 저희 제 선교의 이름은 쉐마 선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혼자 예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아마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보는 게 저는 참 어려운 저의 숙제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정말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받은 사랑, 하나님 이제 네팔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 단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은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정말로 네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